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영적 질서와 아름다움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원망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더욱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교회의 참된 성장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맡아 섬길 7사람을 세울 것을 말하죠. 사실 이 장면은요, 구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출애굽한 그 수백만의 사람을 누가 이끕니까? 모세가 이끌죠. 그때 이드로 장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옳지 못하다는 것은 어떤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혼자 일하는 것,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토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이 단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온 백성들 가운데, 초대교회와 똑같죠. 그 백성들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사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습니다. 초대교회도 이와 똑같이 하죠.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덕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교회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7명 아니라 지금 교회가 지금 수만 명인데 10명, 100명 이렇게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7명을 세웠을까요? 완전수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맞춘 것이다. 또 초대교회 7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또 당시에 그 행정구역이 7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도자 7명을 세웠다. 이렇게 여러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그 상징성보다 더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절대 다수였죠. 그들이 기득권층이었고 그들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 5절에 나오는 이 7명은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7번째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요 이방인이었죠. 유대교로 그 개종한 사람이었는데 헬라파 그 6명 그리고 이방인 1명에서 7명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미 그 히브리파 이 안에는요 이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 구제의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미 좋은 방법들 또 경험들을 잘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팀워크도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그 교회를 세워가고 구제하는 방법을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헬라파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그 아픔,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한 사람을 세움으로써 그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지 않고 헬라파 사람들을 세운 것이죠. 자, 이런 모습에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죠. 그리고 기도하며 안수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헬라파 사람들이나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절대 다수의 기득권층,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고요, 어쩌면 조금 아웃사이드잖아요. 중심에 없었던 사람들 전체가 다 그 교회 중심에 세웠을 때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니라.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요, 자라게 하다, 왕성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한두 명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들 집단적으로 어떻게 해요?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보면은 8,000명의 그 제사장이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 중에서 허다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수십, 수백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이 이 도에 복종했대요. 이 도는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진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여러분, 당시를 생각하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끝까지 그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 그룹이 누구입니까? 이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이 설교할 때도 이들을 잡아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이 제사장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세우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다 리더로 다 섰는데요, 전무후무한 제사장들이 돌이켜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걷지 못했던 자가 수많은 이들이 돌아왔고요. 그리고요, 또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이후 예루살렘 밖에서도요, 믿는 자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7 집사를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7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정말 충격스러운,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제사장들이 돌아왔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 사람을 세운 목적은 분명합니다. 구제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7명을 세고 난 다음에 이들의 구제 사역을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7명의 이름이 구제 사역을 했다는 내용이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차원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 2 사람만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요, 이제 6장 8절 다음에 우리가 볼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7장까지 이 스데반의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딱 요약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파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죠. 자, 북왕국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는요,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 정책이 뭡니까? 혼혈 정책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아수르인과 결혼해서 그 피가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구제 사역 안 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보면 분명히 구제를 위해서 세웠는데 왜 사마리아 저 땅 그쪽으로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요, 사마리아인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8절에 딱 가면요, 빌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제를 잘하는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분명히 구제를 위해서 세워졌던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은요,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빌립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냥 아멘입니까? 자, 이것은요, 본문이 직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명의 세워진 사람들을 보면서 보통 흔히 7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원문을 보면요, 집사로 임명했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도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어원 때문에 그러는데요, 1절에 보면 구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2절에 접대를 삼는 일, 이것도요 같은 어근입니다. 그리고 4절에요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서 디아코노스, 집사,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7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이 어근 때문에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제를 맡은 사람도, 봉사를 맡은 사람도, 목사도, 모든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와 7사람 사이의 본질적인 것은 신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능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제 사역으로 세워졌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님 세우면 구제만 합니까? 식당 봉사도 하잖아요. 주차도 하잖아요. 안내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다 기능은 다르지만 어근이 다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뭘 섬기는 사람이냐는 거죠. 말씀을 섬기는 사람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되어져 있죠. 자, 원문을 직역하면요,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어는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말씀이 자라고 있다, 말씀이 성장하고 있다, 이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이 개념이 이해되지 본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성장하다, 자라다라는 단어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총 8번을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곳을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이가 자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라며가 본문의
이 왕성하여 단어와 똑같습니다. 동사가요. 이 아이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거든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 여기서 아기는 누구냐면요, 예수님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성장합니다. 여기서 자라며가 본문에 같은 동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흥황하여가 본문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요, 성장을 보여주는 그 중요한 구절마다 이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장하고 예수님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합니다. 12사도가 구제 사역을 맡을 사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이죠. 자, 그런데요, 교회는 그 구제 사역을 위해서 일꾼을 뽑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자라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성장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7절에 흥왕하다는 겁니다.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경험한 부흥의 본질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일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조직이 잘 세워졌기 때문에, 사람을 잘 세웠기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적인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숙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점점 더 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할 때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굉장히 막 음식을 준비하면서 분주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다리 밑에서 말씀을 듣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를 향해서 음식을 하나만 준비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르다의 봉사를 책망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 중심을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그 섬김에서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결국 분주함만 남고요, 기쁨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되어져 있는데, 문법적으로 이 말씀이요, 미완료 동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 가운데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완료예요. 이 모습은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세워지는 일꾼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자라가는 사역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신 대로 하는 사역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보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하면 더 이상 상대방이 남이요, 그리고 문제가 문제로 남지 않습니다.
말씀의 성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성장이 우리 안에도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의 성장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도전은 모든 교회에게 미완료 동사로 이미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말씀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딜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이건배 목사님과 이윤숙 사모님께서 몽골에 가셔야 합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비자도 나왔고요. 아마 티켓팅도 하셨을 것입니다. 목사님에게도 그렇겠지만 우리에게도 이거는요, 사실 엄청난 위기가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뭐가 됩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저것 적극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목사님 못 가지, 사모님 못 가지, 다른 사람 못 가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거기에서 물론 갈등도 문제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이 생겨날 때, 어려움이 생겨날 때 어떻습니까? 아, 우리가 한 몸을 이뤄가는구나, 서로를 주님처럼 책임지고 있구나,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하게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그분의 삶에는 신앙의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절대로 말씀이 자라지도 않고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의 의미를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이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터키 속담에 참 재밌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열매가 많은 나무가 돌에 많이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속담이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열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 먹으려고 계속 돌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영적으로 우리에게 딱 맞는 원리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성장하면 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어떻습니까? 흔들림이 있고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이 말씀이 성장할 수 있는 사실로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성장통의 과정을 거칩니다. 잘 견디고 또 말씀 안에서 해결해 갈 때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더 단단해지고 초대교회 같이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요, 정말 적극적으로 더 순종하면서 더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